예전에 서울신대 권혁성 교수님이 쓴 칼럼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잘 풀어서 이제 칼럼으로 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풀이해 주시는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 사메아흐라는 이 단어는 어원적으로 자긍심 혹은 당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쁨이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신분의식,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나오는 감정, 그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사업에 실패해도, 건강을 다쳐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신분에 대한 긍지가 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나오는 이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프로스유 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히브리어가 히트팔렐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중재하다, 소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은 얻을 때, 구할 때 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은 변질하고 타락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나오는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토다입니다. 이 토다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 다시 말해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나오는 태도가,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좀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매일마다 거기를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합니다, 건강을 다쳤는데도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감사에 대한 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는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글, 저런 자료, 이것들을 쭉 이제 찾고 있는데요, 어느 글에 보니까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성도들이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추수감사절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저녁 예배 때 이 어려운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간정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간정을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간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곳 부산으로 피난 와서 장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서울에서 할 때보다 장사가 더 잘 되어서 여기 와서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요지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전쟁 중에도 우리 온 가족이 다 평안하게 잘 지내게 된 것,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또 간증을 했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제 아들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을 했는데, 한 청년이 올라와 가지고 대반전의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은 폭격에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밖에 없던 형님은 전사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기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깨달은 감사는 영원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많은 간증도 다 은혜가 됐지만 이 청년의 아무것도 없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존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바로 그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25절, 여기 보면은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청년과 같은 그런 감사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요, 너무너무 억울한 투옥이에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거라고는 그 불쌍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고쳐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서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밤중에,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니까 배웠노니 배웠노라. 그런데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노라. 이 훈련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세상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유난히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 저 정도까지 저렇게까지 할 게 있나 싶은데도 막 너무너무 감사하면 여기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유난히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요, 딱 둘 중에 하나, 그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게 됐나? 첫째는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신 분이 계세요. 집안 내력이에요. 그 부모님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 때부터 그렇게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타고나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요,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본문에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요, 자, 여러분 중에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또 좋은 아내가 되고 싶다. 우리 결혼한 사람이야 이제 기회가 더 없으니까 물 건너갔지만요, 이 결혼 안 한 형제 자매들이 계시면 내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아내,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싶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내가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두 번째로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그만한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남자나 그런 여자를 만나면 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남편이 100 중에 90을 줘도 그 못 갖춘 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결혼 잘못했다, 난 불행하다 그러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한 10, 20밖에는 그 남편이 안 주는데도 그것 보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야, 내가 이런 혜택을 받고 누린다 그러는 부류의 또 인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90, 100을 주는 좋은 남편이 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조그만한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든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아닐 확률이 대부분 아닙니까? 맨날 요거도 먹고 사는 게 저인데요. 그래서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겨도 좋은 남편이 되지만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 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꿈꿀 뿐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런 배우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 이 감사와 관련해서 이제 이 감사가 훈련이라면 타고날 때부터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왜? 다윗이 말했잖아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는데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두 가지 훈련, 오늘 이제 이것을 좀 제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감사 훈련이 뭐냐? 자족하기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족하기 훈련. 자족하기 훈련.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한지 이중적인 억울함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저렇게 귀신 들려 절망에 있는 그 여종을 살려준 죄밖에 없는데 이런 나를 왜 감옥에 쳐넣느냐고 억하심정이에요.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사람에 대한 그 원망도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때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할 때 그때 허락해 주셨으면 내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수모는 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그가 분해가지고 잠을 못 이루어야 되는데 바울은 기뻐서 감사해서 그렇게 늦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말씀드렸죠? 이게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 번 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나오는 배웠노라가요, 이 에마돈이라는 두 군데 다 같은 단어예요. 이 에마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단어는 마데테스라고 이 제자를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와 뿌리가 같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나오는 이 배우다도 지금 바울이 빌립보 4장에서 배웠노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뿌리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 1년, 사역 훈련 1년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야 될 많은 영적인 열매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 훈련은 자족 훈련이에요. 자족 훈련.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다 받고요, 성경 암송 얼마나 잘했나, 독서 숙제 얼마나 잘했나, 이거로서 훈련 평가하면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 끝날 때 바울처럼 내게 이 자족하는 훈련이 돼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는, 불행하게도요 훈련은 다 수료했지만 여전히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배우자에게 만족함이 없고 이런 아픈 현실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학교 3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년의 신학 공부를 마쳤다 할 때는 바울처럼 목회자가 제일 먼저 갖추어야 되는 게 자족훈련 아닙니까? 내 현실에 만족하고 내 현실에 자족하는. 제가 지금 청산유수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요, 제 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는 성숙한 목사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얼마나 자족하고 있는가,
그 자족을 바탕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내게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에게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상도에서는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가지고 묵은 닭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서울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묵은 닭 이런 말 잘 안 쓰시죠? 이 묵은 닭은요, 그 서울에서는 이 노개, 늙은 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요, 감격도 별로 없고 감사도 별로 없고 시큰둥하고 뭐를 해줘도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을 묵은 닭이라 그래요. 노개. 이게 병아리 때 시절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놀라워요 감사를 표하고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를 해줘도 시큰둥해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이게 이제 묵은 닭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노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저는 확실히 묵은 닭이 됐어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600원짜리 식권 하나 누가 밥 사줘도 거기에도 감사가 나오고, 그 600원짜리 식판 밥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그런 감사는 잘 나오죠. 당연한 거고. 누구가 뭐 뷔페 음식을 사줘도 시큰둥해요. 그러니까 저 사주지 마세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53살 먹은 이 목사가 지금 이 묵은 닭이 돼가는 걸 고민하고 있다면요, 30대 초반에 젊은 전도사가 벌써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게 훈련이니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묵은 닭이 아니고요, 갈수록 그 뿅아리 같이 신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순장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 묵은 닭이 되지 맙시다 그랬더니 어떤 순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국물 우러내는 데는 노개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야, 참 은혜다, 은혜. 저런 묵은 닭도 쓰이는 데가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국물 내는 데 쓰여서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영육간의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요, 제가 어느 메일이 쏟아져 들어와서 메일에 감동하는 일은 가끔씩 있지, 별로 없지만요, 제가 어느 분의 메일을 받고 한동안 거기에 제가 눈이 떨어지지 않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메일의 내용이 감동이 된다기보다는 그분의 삶이 떠올라져서 그래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 때 간증을 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 간증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요, 갓난 아기 때예요. 이 어린 아이한테 양망모 세포종이라고 하는 암이 찾아와가지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의 터널을 경험했던 분이에요. 아이가 안구 하나를 적출해내고 남은 그 하나를 가지고 사투를 벌이고 실험하고 수술을 막 하면서 이 과정을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은혜롭게 그것을 잘 이겨내는지 제가 그분들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인데요, 결국은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나머지 안구 하나까지 적출해내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이거 절망 아닙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지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지난주에 저에게 이분이 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난 토요일에 윤서가 아들입니다. 그 아들입니다. 윤서가 나름 생애 첫 협연을 했습니다. 매년 공연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환아 치료비 지원으로 기부하는 분들인데요, 매년 보러만 가다가 이렇게 한 무대에서는 영광을 누렸어요. 목사님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내요. 윤서가 가진 약함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나 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더 제대로 갖춰진 실력으로 감동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첨부 파일로 그 아이가 협연하는 그 악기 연주하는 그걸 제게 보내줬는데 내가 그걸 열어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이 두 분은 기어이 감사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에서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는 악기를 가지고 협연하는 수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나서 이분이 한참 그때 그 수술을 하고 막 투병하고 있던 그때 저희 교회에서 발행하는 우리 집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다시 꺼내서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자매님은 어떻게 이렇게 웃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도요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지금 제가 왜 웃고 있을까? 제가 정신이 나간 걸까? 이런 반문을 해보곤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힘든 검사 과정과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을 때 나오는 게 감사라면 이분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근황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아버지는 그 남편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금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 어머니도요 그 아들을 잘 섬기기 위한 거겠죠. 점자를 그 점역하는 그 점역 교정사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아이가 기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눈물겨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이요 그 아들을 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요, 오늘 여기에 자식 문제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좀 망쳤다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 아이가 좀 방황한다고 늘 울분에 가득 차 계시는 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에 기인하는 분이냐, 감사 훈련은 안 해서 그래요. 감사 훈련.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 훈련을 잘 행함으로 내년 추수감사 때는 감사가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훈련이 하나 더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 내용 바꾸기 훈련. 감사 내용 바꾸기 훈련.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이 한밤중에 그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늦은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쑥 든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울이 지금 뭘 감사할까?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무슨 제목으로 감사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19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19절을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 보니까요, 여기 나오는 이 귀신 들린 그 여종의 주인의 온통 초점, 관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귀신 들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던 한 인생이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기뻐 춤을 추는 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딱 하나 보여요. 이게 밥줄 끊어졌네, 이거. 귀신 들린 쟤가 점쳐주게 그것 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거 어떡하지? 제가 그 주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울이 감옥에서 뭘 감사했을까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요? 본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일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그런 대가 지불을 통하여 무슨 열매가 일어났습니까?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신 들린 한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 춤을 추는, 그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의 월급이 올랐습니다. 직급이 승진을 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졌고요. 공부도 못한 우리 아들 수능에 찍는 것마다 다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됐고요. 온통 우리의 감사 제목은 나. 자기 수익에 몰두하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 바뀌어야 돼요. 내 교회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 이 교회가 이웃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제목의 확장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춘기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아이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아이가 그 혜택을 받아 누리기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확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그게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에요. 여러분 무슨 감사 제목을 갖고 계세요? 바울처럼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처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이 사람의 행복을 빼앗겠냐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감옥에서 쓴 편지들마다 바울의 감사 초점은 딱 하나예요. 자,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왜 이렇게 기쁩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의 관심은 감옥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의 영적 성숙, 그거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옥중 서신인 빌레몬 1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런 사람을 누가 괴롭힙니까? 굶긴들 불행해집니까? 매로 때린들 불행해집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이, 행복이 이게 뜨거운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돌변하느냐고요. 기도 제목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성숙이란 건요,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들과 같은 그 저질들, 온통 자기에만 집중하는 그 저질 같은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의 삶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한국 기독교가 저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목사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한 준들 여러분 수치스러운 기사를 피할 날이 없어요. 이제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이 부끄러운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내 감사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참 이런 것으로 마음이 우울한데요,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저에게 도전을 주고 저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면요, 특별 연주를 여러분이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이 팀은요, 우리 교회 신흥복지관, 우리가 지금 신흥복지관을 참 잘 운영하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께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그 신흥복지관에서 우리 앙상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요, 이 팀을 시작한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당시로 모 시립교향악단 수석 오보 단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명문대학을 악기 전공으로 명문대학을 나오고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런 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오보였는데, 이분이 이제 학교도 출강하고 아이들 레슨도 하고 그 분야의 뭐 대가니까요. 그러는데 꼭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감정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고액 레슨을 시켜보면은 부잣집 애들은 그냥 그 취미생활로 그 전공할 것도 아닌데 막 고액을 가지고 악기를 배우고 이러니까 자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도 이런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뭐하러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게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분이 보내준 메일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하게도, 이 뭐가 감사한가 보니까요, 감사하게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관로하고 갑상선암, 감사하게도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수술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요, 수술 잘해서 감사하는 분들은 당연히 여러 번 제가 뵀습니다만
갑상선 암에 걸려서 감사하는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왜 그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드는 생각이 몇 년 전 마음에 두었던 그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변 지인들과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자원봉사로 악기를 가르칠 선생님들을 모으고 퇴직금으로 악기 구매를 하고 교회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니 신흥복지관에 연결하여 주셨지요. 이렇게 우리 앙상블이 시작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갑상선 암에 걸리는 그 일을 계기로 이 일이 시작이 됐답니다. 자기 퇴직금 받은 거 다 해가지고 그 가난한 애들 위해 악기 구입하고 다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이 발전이 됐는가 하면은요, 지금 아이들에게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이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다음 이분의 글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선생님 15분과 학생 15명, 이게 1:1 수업 같아요.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은 대학교 교수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악기 기증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첼로는 지금 5명이나 배우고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5명이었는데 이사 가고 지금은 3명이 배우고 있고, 12월부터는 바순이라는 악기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순은 2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 3분의 헌금과 신흥복지관의 지원, 그리고 악기사 사장님의 헌금으로 구매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처음에 사비를 틀어가지고 시작한 이 일이요, 지금 15명의 봉사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편지에 그 봉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중 한 분은 초등학교 1학년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셔서 레슨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 어린 꼬맹이를 데리고 오기에 엄마도 불편하고 걔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은 2돌짜리 아이를 한 달에 한 번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가르치러 오시고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라 저녁에 가르치러 나올 때 친정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고 오십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배가 산만해졌을 때까지 오셔서 봉사해 주신 분도 있고요. 한 분 선생님은 집이 동탄이라 수업 마치면 1시간도 넘게 버스 타고 돌아간답니다. 버스 안에서 실컷 자서 괜찮다고 늘 웃으시고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이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당에서 뭘 하나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기도 노트라고 하는 이 기도 노트를 저희가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당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2,000원씩인데요. 쓱 보시고요, 난 이거 필요 없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건요,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 저 아이들 악기 사주려고 해요. 부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뭐 그까지 악기야 뭐 식은죽 먹듯이 구입하는 애도 있지만, 복지관에 있는 쟤들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잔돈 뭐 받아가셔도 되고요, 잔돈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거 판매해가지고 우리 저 아이들 악기 해주려고 그래요. 의미 있는 감사절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는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데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의 섬김으로 한 영혼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기에 감사가 놓여 있었다면, 우리의 감사는 왜 이렇게 잘 빼앗기는 감사입니까? 내게 몰두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 새아이에게 가끔씩 이야기를 해줘요.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봐. 내가 보니까 있잖아, 없는 집 애들 거기서 효자가 나오고 소년 가장에서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인물이 나오더라. 반대로 너무나 부유한 집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흥청망청 과보호하고 자란 애들 중에 효자 나오는 거 난 못 봤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자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99가지 주신 거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 결핍된 것에 온통 내 마음이 쏠려가지고 울분과 불안으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인해 치유받은 한 영혼을 기뻐하는 그 감사는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감사라면 이 감사의 자리까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이 깊은 감사가 내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의 이 수준 낮은 감사로 말미암아 이기적이고 탐심이 가득하고 그저 내 손에 떡 하나만 빼앗겨도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라는 것이 고작 저 사람이 내게 뭘 해주었나, 저 사람이 내게 무슨 행복을 가져다 주었나, 이런 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생활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훈련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잘 훈련하기 원합니다. 감사 기도 제목이 질 낮은 제목에서 바울과 같은 수준 높은 감사로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그 시간에 듣게 될 이 아름다운 연주, 거기에 수고하는 분들의 눈물과 땀이 배어 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세상의 화려한 연주들보다도 이 연주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매 세 번째 지금 듣는데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 감사의 열매로 더 많은 악기를 구입해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한 집안이나 가난한 집안이나 구별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는 일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 우리 지난 특세 때 이 찬양으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감사절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감격이 너무너무 넘쳐서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나 있음은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가득 찬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어찌하여야 여러분, 이 감격이 찬양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그 사랑 무슨 말로써 그 참 감사하리요. 참 감사하리요.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천군 천사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의 마음 원망 불평 사라지고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은 나 이제 새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내 안에 감격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날 사랑하신 주.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내 온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날 사랑하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하나님 깊은 감사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날마다 이 감사가 빼앗겨버리는지요? 왜 우리는 날마다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울분에 가득 차고, 왜 우리는 날마다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 초라한 자리에 빠져버리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처박혀서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빼앗기지 않은 바울을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훈련을 통하여 바울이 그 자리까지 나아갔다면 우리도 하나님 자족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야 그 은혜의 감격을 되찾을 수 있을지요. 아버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을 감사하며 주님 나누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자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성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이렇게 번뇌가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이 열악하고 척박하다기보다는 주신 99가지는 한 중에도 없고 내게 없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온통 내 마음이 거기에 몰두하여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밤중에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구원받은 한 영혼,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 한 영혼이 기뻐 감사해서 밤에 주님 앞에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 바울의 수준까지는 우리가 못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갑상선 암에 걸린 것조차도 그 어린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니 그것조차도 감사한다는 그 자매의 자리까지는 우리가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는 탐심 탐욕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번뇌하는 이 자리에서는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훈련된 감사의 자리로 또 깊은 영적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년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에는 더 풍성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해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종일 이 문제를 깊이 실험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입니다. 우리 1절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향기 진동하고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